안녕하세요. 5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인장 가시가 굉장히 예리하죠. 그 선인장 가시를 보면서 선인장을 가슴에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상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때로는 가시로 사람들에게 찌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가시가 있는 그들을 잘 품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풀어내야 될 과제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눈으로만 함께 보시면서 본문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자신의 기쁨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지만 이후 네 개의 장이 더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의 장들에서는 16장에서의 전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사사가 아닌 미가라는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사사기 17장은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16장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하며라고 하는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한 그런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더니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제 17장은 영웅적인 사사들의 등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이름의 의미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천백을 분실한 사건은 이후에 은신상과 에본 및 드라빔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지는데요. 한 아들을 자신들의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성경은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을 마치 꼬리표처럼 붙여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부패와 단지 이 무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인데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단지 왕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사람의 죄성은 왕이 있어도 충분히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투영이 필요했습니다. 타락한 종교인과 기복신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7장 중반 즈음에 보면 한 레인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거류하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거주할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이 레인 청년은 미가가 제안한 이 보장,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에 대한 이 보장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그 집의 개인 제사장이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레인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안위와 만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레인을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미가 개인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과 제사 드리는 전통적인 방법들을 모두 벗어났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신상을 만들었고 자격 없는 제사장을 자신이 세웁니다. 그의 고백을 볼 때 그가 일련의 일들을 진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현 시대와 대조해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경험과 방법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기복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종교인들의 형태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에 자신을 파는 레인의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17장 6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때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는 왕이 없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각색해 보면 어떨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매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각색을 해보면 여러분 틀릴까요? 결국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들은 후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 후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하며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가르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그런 아주 상반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참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 자유입니다. 그러나 후자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명목상 교인으로 살지 말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세상적인 유익, 재물, 명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지. 여러분, 왜 우리가 주저할까요?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 찬송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발걸음이 가벼우냐? 주님의 음성 듣고 담대히 나서는 자는 그의 권능의 팔로 언제나 지켜주리.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말씀이 없었는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는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